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나만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년 전에 어떤 의사가 교통사고로 이제 숨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혈관 흉부외과를 담당하는 주석준 교수입니다. 많은 기사나 신문기사나 그에게 치료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대체 불가한 의사가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석준 교수는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불렸냐면은 주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주 교수님의 약자죠. 주님. 사실 그런데 이 주석준 교수의 별명인 주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큼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신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수술 전에 항상 자신의 서재에서 이 글 붙여놓은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 치유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도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늘 서재 앞에 붙여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술을 했답니다. 주 교수는 스스로 완치된 환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수술을 두고도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주 교수는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대처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인생에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주셨냐면은 가장 아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면서 정말로 비교 불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나를 지켜줄 만한 존재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가 비어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빈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신명기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왜 두려운 마음을 주시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배에 힘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내산 기슭에 있는 예배드리려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임재하십니다. 그 산에서 불로 점점 걸어오는 모습이 들리고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는 거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모세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할 서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과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대체 불가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불가 하나님이시죠. 또 비교 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불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비교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일과 장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이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출애굽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20장 2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은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에게 늘 심심치 않게 이 말을 합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걸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절망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이 이들에게는 광야 훈련 학교였던 거죠. 40년 동안 이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끔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닥친 고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 앞에 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마크 베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무덤에서 나오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예상하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더 클 것이니까 기대해 봐라. 이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베터슨이 이제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고난을 만나면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내 인생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쉼표를 찍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쉼표 뭔지 아시죠? 잠깐 한숨을 쉬고 뒤를 돌아보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어주면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냐면은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구나. 다시 한번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나에게 고난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의심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걷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질 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기적만 바란 적도 있어요. 우리가 늘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는 고난을 만났을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져 있을 때 그 고난 안에서 건져줬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끔 만드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평온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버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동고동락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근데 요 나 외에는 이란 말이 성도님들이 약간 이제 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데, 원래 이 나 외에는 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맞대고 이런 뜻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얼굴을 가까이 마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아주 가깝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을 안 하는지 아세요?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 눈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다가가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짝 다가오기를 기대함으로 내 모든 얼굴은,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기 원하냐면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가짜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400년 동안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는 고작 1년이에요. 물론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홍해도 새기를 내셨고요. 그리고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은혜의 시간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400년과 1년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첫 계명에서 너가 나를 1년 만났지만 삶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마주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나와 눈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요즘에 있잖아요. 제가 길을 걷다가 보면은 앞만 보고 가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희 이렇게 연령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연애하실 때 손도 잡지 않고 연애하셨잖아요. 근데 길을 가면은 정면만 보고 가야 될 일이 많아요. 땀띠 날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요. 왜 가까이 붙어 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얼굴을 바라보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은 주님 얼굴만 바라보셔야죠. 주님은 늘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데 늘 우리가 거리 조절을 하면서 어쩔 때에는 내가 고난이 심하게 올 때는 하나님만 바짝 붙어서 보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평안하고 나이가 좀 밥술 좀 뜨기 시작하면은 내가 거리를 조절해서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1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머물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내가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신앙 잡지책을 하나 봤는데 그 잡지책에 이 기사를 하나 실어놨는데 충격이었어요. 책의 내용을 실어놨는데 책이 이 책이에요.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라는 책이에요. 호모 피델리스라는 말이 인간이 늘 어떤 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숭배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책의 내용의 일부에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충격이에요. 충격받을 준비 되셨죠? 다들 되셨죠?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무속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00년도 초반에 무속인들 몇 명인지 아세요? 20만 명이었대요. 2000년도 초반에. 근데 2024년도에 한국의 무속인이 몇 명일까요? 통계상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충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실 것 같아요? 80만 명이래요. 80만 명. 그러니까 통계상 80만 명이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속인까지 따지면은 우리 주변에 100만 명이나 돼요.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 주변에 한눈 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뺏어갈 가짜 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세이브 존에서 우린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3번 만났는데 이 사람 프로 정신이 없어요. 3번 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얼굴이 환한 걸 보시니까 조상을 잘 섬기고 있다고. 정말 프로 정신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3번을 만났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왜 제가 얼굴이 밝아요? 예수 믿으니까 밝지. 진짜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의 가르침이 맞아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늘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좀 낡았어요.
제 목양실이 5층이에요. 한 1월인가 2월에 제가 좀 힘든 일을 해서 따뜻한 물로 이제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목양실에서.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게 지하의 식당에서 물을 쓰고 1층에서 물을 쓰고 2층에서 물을 쓰면은 5층까지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겨울에 이게 군대에서만 처음으로 찬물 샤워를 해봤지 목양실에서 온몸에 비누질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찬물로 빨리 씻고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근원지, 따뜻하게 나오는 근원지에 조금 더 가까이 있었다면은 내가 따뜻한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는 5층이 제일 멀거든요. 근원지와 제일 머니까 제가 찬물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복의 근원이 누구이시지?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고, 그와 멀리 떨어지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 얼굴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도 있거든요. 늘 우리의 입에는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임하지 않는지 아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시지 않잖아요. 주님은 멀게 하고 다른 것과 가까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떻게 참된 평화와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세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잘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마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자예요. 예배는 이 시간에 드리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계속 쌓이는 것이 주께서 나에게 공급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평강이 늘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와 미래에 내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미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삶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딱 한 가지만 쓰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얘기를 해요. 십계명. 그런데 66권 성경에서 십계명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오는 얘기를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 66권 안에는 십계명이란 단어를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마 이게 10가지의 이야기니까 꼭 목숨 걸어서 지켜야 될 것, 이렇기 때문에 십계명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원어에는 십계명이 아니라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도 한마디 말씀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도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쉽게 말해서 10번의 설교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지켜나가는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게. 왜냐하면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란 뜻이 이거예요. 경계할 계, 그 다음에 목숨명. 내가 목숨을 걸어서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을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명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의무와 복종이 따라요. 의무와 복종.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인 걸 선포하기 위해서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육성으로 이 십계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셨지만 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삼았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함을 알고 이 십계명을 계명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니까요, 자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십계명을 못 지킬 거라는 거. 우리 악랄하잖아요. 우리 악독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계명으로 줬다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무덤에 갈 처지였어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계명으로 주지 않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신 거죠. 이틀 전에 제 막내 아이의 생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 선물이나 아니면 용돈을 이렇게 생일 선물을 줄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습관이. 뭐냐면은 작은 거를 심부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생일이니까 막내 애한테 컵에다가 물을 좀 떠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원하는 현금을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2만 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2만 원을 딱 쥐고 있고 물컵에다가 물 좀 떠와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순종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 너가 원하는 그 2만 원을 받은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된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에 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조금 특이하지만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거 오늘 잘 이해하시고 이거를 들으시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 보면은 하나님을 나로 표현해요. 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맞죠?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맞아요. 그렇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맞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써여 있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얻는 사람은 각자예요. 각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가까이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나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기다리세요. 주님은 반드시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킨다는 단어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다 목동들이에요. 이 목동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무엇을 지키냐면은 양을 지켜요. 이 양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목동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너가 목숨 걸면서 지켜야 될 양만큼 너가 목숨 걸어서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살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신지.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우린 다 거짓말이에요. 주가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 풍요로움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가나안 땅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반드시 줘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것이 어떤 복이냐면은 시편 1편 2절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이 2절, 3절에서 항상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 형통. 우리는 형통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런데 저 형통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것도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그 메마른 땅에 우리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드실 거예요. 그 메마른 땅에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히게 만드시고 드디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고난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 있어요. 그 고난은 무엇으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고 그러고 나중에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잘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갓난 아이에게 대체 불가 그리고 비교 불가한 것은 부모예요. 맞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아니라 엄마예요. 엄마. 아빠는 아무리 안 와도 불편해요. 이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졸릴 때 그리고 아플 때 언제나 대체 불가한, 비교 불가한 어머니를 찾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대체 불가한 존재를 믿어야 어떤 복이 임하냐면은 대체 불가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없는 행복을, 복을 받고 싶으시면은 한없는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가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현재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은혜 가운데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장래와 미래에 또 복을 주셔서 우리를 또 건져내실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가까이 한눈 파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인생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